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해서 6장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를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교회에서는 누가 축복의 통로입니까?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예배 끝날 때 축복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는 누가 축복의 통로냐? 아버지고 어머니가, 부모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때로는 사람마다 때로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 폭력이 막 행사되어지면 당하는 사람들이 저항하면서 저항 폭력이 등장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적인 파쇼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그게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당할 수 없으니까 연대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저항하면서 저항 폭력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모든 삶의 자리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정치권에도 있고요. 세상 속에서 노조와 노사가 싸울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 속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폭력과 그다음 권력 안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의 부딪힘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면 목사가 갑질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교회 중직자가 갑질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이것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요.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가정 안에 힘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 또 재정을 쥐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갑질하고 그 속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그렇게 말해요. 나이 들면 보자. 나이 들면 보자. 그 소리 하면서 이렇게 그걸 떠날 수 없으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 풀어지면요. 주님 안에서 이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풀어지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쏟아지는데 그때 가정 안에 제대로 된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 안에 목회자가 제대로 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어지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정이 난다고요?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 옛날에 음부자모라 했지 않습니까? 엄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식을 이렇게 길러내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은 숨기는 가정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숨기는 가정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숨기는 가정의 축복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몫의 인생들을 살아내고 그 인생들 속에서 세상에 누를 끼치지 않는 제목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이를 보면 사고치는 분들 계셔요. 사고치시는 분들의 많은 부류들은 엮이는 가정 출신들이에요. 목회자들도요, 노예 가서 과음치고 싸움하고 막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엮이는 가정들이에요. 숨기는 가정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 영혼 천국 가게 하는 역사도 있지만은 복음은 세대와 세대를 아울러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복음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아울러서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과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진실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에서 인간관계를 말할 때 주님은,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시작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하나 말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는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마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기독교 정신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양쪽 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과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이것이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부모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흘러갈 뿐 아니라 거꾸로는 부모의 그 잘못된 그 행동들이 그대로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흘러가서 한쪽에 일방적인 그 복종이나 굴종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물론 인간이 가지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요, 모습이 달라요. 오늘
최숙자 지사님께서 지금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요. 옛날 한 30년 전 생각합시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모자를 벗어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벗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쓰면 안 됩니까?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이 선악의 기준입니까? 그냥 문화입니까? 문화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전 어렸을 때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우리 어머님은 되게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 하면 밥상에 앉으면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거든요.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데 식구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상에 둘러앉아서 먹으면 다들 오른손 써가 하는데 저만 왼손이면 손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효자들이 원님한테 효도를 잘한다고 효자상 받으러 갔다가 상 받는데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그 상 뺏겼다는 거예요. 예? 부모 말 뒤지게 안 들었다고 하면서 그 상 뺏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왼손으로 밥 먹는 게 제게는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게는 왼손잡이라니까요. 저는 그게 옳아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밥 먹는 사람에게는 왼손으로 밥 먹는 뭡니까? 잘못된 것. 이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되는 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대부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어렵고 가난한 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 제겐 자녀고 여러분의 손주뻘 되는 사람들은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화해봤습니까? 손주들하고 말이 통하던가요? 대화가 잘 되던가요?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틀린 게 아니고 뭐다? 따라합시다. 다른 거다. 틀린 게 아니고 뭐다요? 다른 거예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가 살았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한 이파리 불 한 개라도 남기면 안 되는 그런 문화에 살았어요. 저는 밥 갖다 주면 주는데 다 먹습니다. 먹성이 좋기도 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님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꾼의 자식은 밥을 남기는 게 아니야 해가지고는요 그거 다 끓여 먹고 안 되면 물 말아가지고 다 말아서 먹었습니다. 요즘 때는 너무 달라졌어요. 풍부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기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 다양한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효도를 하는 것도 심지어는 굉장히 모습이 다양해졌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노년에 모시고 함께 한 집에 살아야지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 집들 보세요. 직가는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직가는 뭔지 압니까? 직가는 바깥에 있어요. 지금 직가는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직가를 공동으로 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굉장히 난처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름날 손님은 호레이보다 더 무섭다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보니까 한 집사님이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아예 화장실 할머니, 그게 어머니죠. 어머님, 아버님 지내실 방을 따로 만들고 조그마한 주방도 하나 넣고 화장실도 하나 넣고 해가 그쪽에는 부모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용변 보시고 다 보시고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쪽 방은 따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집 구조를 그렇게 바꿔 놓더라고요. 예. 오늘 시대의 효도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 한번 보니까 송권사님이라고 권사님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땄어요.
그리고 자기 친정어머니 모시고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오후에 자기 시어머니 3시간, 6시간을 합니다. 나라에서 돈 나오고, 자기 부모님, 자기 시어머님 모시는데 나라에서 요양보호사 그거 받아가면서 그래 자주 매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들도 봤습니다. 효도가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이야 요양원에 매셔놓고라도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인 시대도 됐습니다.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동일한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오너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이 흘러가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은 다양할 수 있다 없다? 다양할 수 있고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로부터 옛날처럼 효도받을 수 없어요. 옛날 방식으로 효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친구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친구.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노년의 친구들이 참 중요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미나토 치는 친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해 가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부족한 사람으로서 자식 노릇하고요, 부족한 사람으로서 아비 노릇하고 어미 노릇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해가 필요한데 어떤 것은 심각하게 상처를 준 영역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딸이기 때문에 공부 안 시킨 것, 그때는 집안에 돈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랬고 인식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랬는데 세상살이 살아보니까 한 줄에도 더 배운 사람들이 인생 살기가 수월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해준 것이 참 미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피차 안에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부모 세대를 용서할 때, 자녀가 부모 세대를 용서할 때, 또는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게 피차 용서할 때 십자가 예수 보혈의 그 능력이 역사하면서 정말 하늘 아버지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뿐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 그분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차모할 때, 용서할 때. 김해에 가면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참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양에서 장로님으로 계실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사별하고 아내를 잃고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전도사님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재혼을 하고 새사님을 차렸는데 전도사님이 자꾸 바람을 넣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님이 들어 어디 가실 때 새벽에 강단에 있어서 설교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셨거든. 당신은 강단에서 내게 가장 멋있어. 바람을 넣습니다. 장로님이신데 마음에 바람이 이래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목회길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의 격려를 받아서 목회길을 갑니다. 들어오는 돈 없이
노가다, 목수하시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형편에서 목회길을 가니까 가정의 재정이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들어서 목회에 가는 여정에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내를 먼저 보냈지만은 자기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은 엄마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엄마를 잃고 새어머니 설화에서 이렇게 자라갔습니다. 목회길을 가고서 이제 쭉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배우면서 수업을 하면서 거기 목회 상담학이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 공부를 해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상처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듣고 나니까 마음이 철렁한 겁니다. 그 수업 받고 났어요. 그분이 두 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냥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그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 안에서 상처받고 그냥 어머니의 부족한 자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내야 될 두 딸은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지요. 네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게 되면 자녀 세대는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때로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안에서 화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곧 형제만이 아니에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의 축복이 쏟아진다라고 말합니다. 헐모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은혜들이 그렇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권위를 가진 사람과 권위를 갖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과 이해와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그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되는 교회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역사로 넘어가게 되느냐.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 떨며 신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그러진 가정의 출신들, 엮이는 가정 출신들이 세상에 나오면 대인관계, 회사 생활하며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데서 모든 관계들을 왜곡된 안정을 가지고 봐요. 깨어진 안정을 가지고 봅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네 집에 가보니까 빨래를 이렇게 쭉 늘어놨는데 빨래에 때가 막 많은 겁니다. 아이고 야야 니 살래 못 쪄 사노? 뭐 빨래를 저따구로 해놨노? 그래 말합니다. 딸이 보니까 뭐 먼지가 뽀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딸이 빙긋이 웃으며 그래요. 엄마 창문 열고봐라. 창문이 먼지가 끼어가지고 먼지 낀 창문으로 그 빨래를 보니까 온 먼지가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저마다의 안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 눈이 안경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 눈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각자 다른 개성의 눈을 가지고서 성격도 내향적인 성격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모든 초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줄 아는 이해의 안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이게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나름의 왜곡된 안경을 끼고서 사람들을 계속 쳐다봅니다. 경기도에 가면 생명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개척해서 성공하고 은퇴하셨는데요.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한번 상담학 강의 오러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개척 초기에 자기를 너무 어렵게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니까 이거 참 죄송합니다. 딴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담학을 공부를 하고 심리학 공부를 좀 하면서 그분을 보니까 또 다른 시야가 생겨났습니다. 그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은 가정에서 누구와 관계가 어려웠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웠는데 교회 오면 누가 보입니까? 아버지 댁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교회의 경우에는 목사님이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을 그 목사님이 투사해서 자기 안정을 가지고 계속 목사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합니다. 이것이 관계 안에 역사할 때 죄를 지은 가해자는 회개하고 나오고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용서하고 나오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목게 되어지는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게 되어질 때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집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더하여지면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질병의 권세가 파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임상 어떤 병원에 한 청년이 입원했습니다. 위장이 상해서 식도와 위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식도를, 위장을 3분의 1을 잘라서 위와 식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왔으니까 퇴원하세요. 퇴원해서 내보냈습니다. 퇴원한 이 형제가 나가서 8개월 뒤에 또 똑같은 병상으로 온 겁니다. 또 위장을 또 잘랐습니다. 반을 잘랐습니다. 식도와 위장을 연결했습니다. 또 병치레 끝나고 8개월 뒤에 퇴원했습니다. 퇴원한 이 친구가 8개월 뒤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위장을 다 잘라내고 식도와 소장을 바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청년은 치료하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데 위산이 분비되는 게 일정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된다. 이거는 또 치료하면 또 잘라내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러놓으면 8개월에 또 들어가고 하다가 결국은 죽을 거다. 병원에 목사님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목사님이 아니고 이 상담 심리학 이런 데 임상이 많은 목사님들, 그런 병원 원목으로 특화돼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3분 계셨는데 모아놓고선 이거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해 보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11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이혼하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남자친구 따로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여자친구 따로 있고 둘 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양부모한테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는 다른 사람 아이를 5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마약 해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듣면 담뱃불로 치지고 핍박을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집에서 몇 년 좀 지나 청소년기가 돼서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을 나가서 혼자 살면서 총포상에 총을 하나 샀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 부모님 탓이다. 둘
둘 다 쏴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총을 구해놓고는 부모님 죽이겠다고 총 들고 다닙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으니까 위산이 계속 엉뚱하게 분비돼서 속이 썰리면서 계속 위장을 잘라내면서 그래 된 겁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가 와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목사님이 그래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빨리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셔다가 아들 앞에 놔줬어요. 둘이 만나서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둘이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이상합니다.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 십자가 안에서 화해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놀랍게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은 나름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첫째라고 둘째라고 이런 그 속에서 자녀들 속에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복음의 능력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합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그럴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의 가정 안에 모든 역기능들을 제하고서 순기능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총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 속에서는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제목들이 세워져서 주의 복주심 안에 아름답게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가정 안에 모든 역기능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를 섬겨 주 앞에 나간 내 남자이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